여호수아서 제14장 여호수아서 제14장 6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나 같아서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그 특징은 한결스러웠습니다. 같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충성스러웠습니다. 형편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참 저 사람은 한결같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충성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을 구하는 것 중에 12절 상반절에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희 교회 주보에도 제가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갈망하고 또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이러한 복은 기도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이 산지를 주시느냐? 충성된 자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 분배하는 그 땅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갈렙에 대해서 잘 아는 이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땅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이 두 사람이 거의 다 똑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이었는가 하면 모세에게 대하여 신실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세에게 있었던 모든 대권이 누구에게로 다 넘어갔느냐? 여호수아에게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그런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와는 좀 수준이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왠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가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거나 조금 더 괜찮은 자리와 지위를 얻게 되면 금방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또 낙심합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하고 전화가 와서 난리를 떨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불평합니다. 이럴 수 있느냐? 남이 또 들어보니까 맞아. 또 그 사람을 보아왔던 이들도 그래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하게 또 저 사람은 잘해주고 당신은 뭐냐 하는 것처럼 편을 듣고 그런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던 일들을 때려 치운다라는 것입니다. 안 할란다.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대우를 받을 바에야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겠느냐 해서 시험에 들고 심지어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가가지고 얼쩡거리고. 그런데 이 갈렙은 그런데 신경 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충성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충성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무언가를 얻어오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도 인정을 했고 스스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뭐 했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뭐 하였다? 충성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이에게 복을 또 요구할 수도 있었고 복을 구하게 무엇을 달라 했느냐?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산지가 어떤 산지냐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있고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어떠하다? 크고 견고하다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누가 있다? 아낙 사람이 있고 또 그 성은 크고 견고하다. 그 이름은 헤브론이라 했는데 그 이름이 원래는 헤브론이 아니었습니다. 아르바이었습니다. 15절에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람들 중에 가장 더 큰 사람이 누구냐? 아르바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었느냐? 갈렙이 요구하였던 땅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이 갈렙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이 갈렙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든지 그곳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산지 내게 주십시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곳은 누가 있었다? 아낙 자손 거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인들이 있었고 또 성은 어땠다? 크고 견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한 가지였습니다. 12절 하반절에 12절 같이 읽어갑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갈렙의 자신감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이 아낙 자손이든 아니든 성읍이 크든 적든 약하든 견고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갈렙의 자신감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산지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쉽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물론 떠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충성입니다. 갈렙이 전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우를 해주느냐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저 사람하고 나에게 어떻게 차별을 둘 수 있느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뭐 해왔다라는 겁니까? 여호와께 충성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의 열매였습니까? 성령의 9가지 중에 하나의 열매였습니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 충성이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싸울 필요도 없고 시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 중에 나타나는 것은 열매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배나무, 우리에게 나무를 가르쳐 줍니다. 이 나무는 사과나무다 배나무다 해도 알아듣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모릅니다. 야,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실이 되니까, 가실 알지요? 통영의 가을을 가실이라 이랍니다. 가실이 되면 나무가 열매를 딱 내어놓습니다. 그걸 보고 뭐다? 이 배나무였네. 그걸 보고 사과나무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게 배나무인 줄 찰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믿음이 됐는데 사과가 맺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과나무에 배 열리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게 가능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몬떼기가 한량없는데 선한 것을 내어놓습니다. 누구 보고 하는 얘기 같습니까? 저를 보고 방금 이렇게 어디서 눈을 가지고 그 가만히 있던 눈을 크게 떠가지고 이렇게 저를 보고 사인을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보고 하는 얘기 같다. 이래야지. 어디다 대놓고 저를 쳐다보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아닌데 그런 것처럼 열매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보고 가정하다라는 말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왜? 만물은 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생명이 그 나무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갖 것이 섞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못된 것이 가득 차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선한 것처럼. 그래서 충성은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상황과 형편과 여건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나오는 열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이냐? 충성입니다. 이 갈렙은 알았던 겁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본인 자신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 정신 왔다 갔다 합니다. 두 사람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고. 지금부터 실명 거론합니다. 유튜브로 중계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쪽팔리지 않으시려거든 정신을 차리고. 어디까지 했나?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충성된 자에게. 그 충성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주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충성입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서운하다고 시험 들고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난 너무 기쁘다. 나는 대우도 필요 없고 나에게 뭐 잘해주는 것도 필요 없고 나에게 어떤 자리도 나는 그 중요하지 않다.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 같은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것만이 나는 행복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는 충성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소망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무엇을 요구하게 되느냐? 대가를 요구하고 반드시 그 사람은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듭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저건 저리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이게 시험 들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충성된 사람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수요성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볼 것이다 보시면 이 말세에 주님이 쭉 설명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 그러면서 너희는 어떤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 신약 성경 42페이지입니다. 붉은색 인덱서 첫 번째 있는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종이 되라는 겁니다. 어떤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47절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못 쓰고 여름이 돼도 가을 옷 입고 다니고 겨울이 돼도 봄 옷 입고 다니면서 내가 유행 따라 안 살고 그렇게 내가 살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헌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되면 겨울 옷을 입어야 되고 유행 따라가서 바지가 있는데 요즘은 우리 얼마 전까지 바지가 통바지처럼 벌렁벌렁했는데 요즘 이렇게 슬림하게 쫙 나와가지고 제가 세탁소 가서 수선하는 비만 수선비가 24만 원 든 것 아닙니까? 새 거를 사입자니 내가 다 안 될 것 같고 그걸 입고 다니자니 쪽팔리고 수선비만 내가 24만 원 들었어요. 왜? 또 유행을 따라가야 되니까 입던 옷 다 줄이가 입으면 된다니까. 그 나중에 또 퍼지는 유행이 들어오잖아요. 가서 또 다 폐모대 딱 잘라가지고 다. 목사님 내가 안 입고 안 쓰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냥 늘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 어떤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느냐? 맡긴다고 했죠. 어떤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맡겨주신 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 얘기를 하느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그게 나오는 게 충성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충성된 종으로 그리스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 맡은 사람으로 충성하였으니 그렇게 신실하였으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억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하고 싶어지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충성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나는 못 간다. 코로나 때문에 꼼짝하지 말아더라 해서 냉장고 갔다가 소파에 갔다가 침대에 들어 누웠다가 또 잠시 일어나서 주방에 갔다가 그래서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아무리 겁이 나도 그러지 성령의 감동을 하면 지금 어디 우리가 여기가 대구 삽니까 지금? 대구 정도 되면 솔직하게 우리가 어디로 외부로 나가거나 이렇게 무슨 교인 되면 좀 상당히 곤란스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무슨 뭐 교회 예배당에 우리 교회가 무슨 교인이 한 2만 명 돼가지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교인이 와서 기도하는데 많이 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제가 이번 주 중에요. 근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우리 교회를 바꿔놨어요. 생전 릴레이 기도를 잘 하는 것처럼 안 했는데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요즘은 새벽부터 기도를 릴레이를 하는 것 같아. 새벽부터 쪼가서 누가 나가면 그 다음 사람 보고 누가 나가면 그 다음 사람 보고 누가 나가면 그 다음 사람 보고 누가 나가면 계속. 이야 제가 우리 교회가 코로나19가 릴레이 기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밤이 늦게까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내가 뭐는 해야 되겠다.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여러분 대구와 경북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난리입니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 정말 확 찔 수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이것이 지나고 나면 확 쪘다고 해가지고 또 살 뺀다고 또 난리가 나고 또 이런,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대구를 위해서 경북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인생이 대박을 맞으려면 직장생활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인생이 대박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해도 눈 하나 끔찍 안 한데 나가면 안 된다, 가지 마라 하더라. 언제부터 그 말을 그리 잘 들었나.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무언가 하면 45절에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뭐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충성된 종입니다. 또 어떤 종이냐? 지혜로운 종입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맡은 일에 신경 쓰는 겁니다. 그냥 주인이 있던 주인이 없던 주인이 말은 그걸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종이 뭘 맡았습니까? 너는 이 맡은 이 일하는 사람들 밥을 잘 챙겨줘야 된다, 때를 따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갔는데 힘들어요. 삼시세끼 밥 차려주는 거 힘들어요? 아니면 귀찮아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알고 물어본 거예요. 힘들고 귀찮아요. 제일 힘든 사람이 삼식이 아닙니까? 그래도 오늘은 양심 있네. 아버지를 보고 뭐라 얘기하는 거 아무 소리 안 하네. 저도 삼식이 될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예. 때를 따라서 밥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힘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해야 돼. 왜? 주인이 시키기도 하고 또 안 하면 혼나고 이러니까 때를 따라서 잘 이렇게 이제 챙겨주다가 주인이 나 며칠 갔다 올게 이러고 이제 출장을 간 겁니다. 갔다 왔는데 지혜로운 충성된 이 종은 주인이 있으나 주인이 없으나 자신의 일을 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종이 주인이 돌아왔는데 이 종이 여전히 그런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생활도요 일이 하셔야 돼요. 아이고 오늘 지점장님 없다. 또 우리 사장님 오늘 어디 갔다. 또 누가 어디 없다. 이것 아닙니다. 자신이 가서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식당에 알바를 하시거나 어디에 24 편의점에 가서나 어디 일을 하시거든 일이 없다고 놀지 말라는 겁니다. 가서 시간 있고 손님이 없거든 앉아서 아유 시간 안 간다 이러고 앉아있지 마시고 가서 물건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휴지가 떨어진 것이 없는데 또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하고 이러면 주인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네 마음을 아이고 손님도 그래서 정리하고 있는 주인, 그러면 얼마나 주인이 좋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 보니까 앉아 있습니다. 주인이 앉는지 안 앉는지 인사를 어떻게 하는 거? 오세요. 머리도 안 들어. 그 주인이 사장님 오셨습니까? 마누라 손님이 없었으면 이러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 일하고 있으니까 아야 그러면 좀 쉬지 아야 그래서 종ем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종에게는 뭘 맡긴다? 47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 뭐니? 네 소유 이건 네 다 했어 해라. 할렐루야.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거든 그 직장생활을 잘하면 그 사장이 그 가게를 여러분에게 준다니까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혜롭고 충성되지 않고 기회주의자거든. 악하고 게으르거든. 주인이 내 며칠 어디 갔다 올게 하고 갔어. 이 종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전화를 온데 해댄다.
야, 오늘 주인이 오늘 없다, 오늘 출장 갔다 하는 며칠 있다 오실 거다. 그래가지고 뭐 친구들 모아가지고 그동안 술 마시면서 술 한잔 퍼고 막 가게는 뭐 신경 쓸 것도 없어. 뭐 내가 알아서 뭐라 해놓고 그냥 와서 놀고 난리가 났는데 각중 아시지요? 갑자기 주인이 들이닥친 겁니다. 뭔가 이 주인이 출장을 외국에 가려고 고항에 갔는데 뭘 안고 갔거든요. 패스포드를 안고 갔어.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러 왔으니까 이 주인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종을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느냐? 48절부터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취는 것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제발 부탁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하겠습니다. 녹화가 되어서 누가 뭘 하든지 말든지 간에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잔머리 좀 굴리지 마세요. 주인이 늦게 오겠지. 오늘 갔으니까 아까 전화가 왔는데 인천이라니까 아마 안 오겠지. 실제로 아니다니까요. 언제 올지 몰라. 또 출장을 실제로 갔어. 전화번호 뜨는 거 보니까 미국이다. 야, 이제 한참 걸리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장이 출장 가서 그 일이 빨리 끝나버리고 빨리 귀국하게 되는 겁니다. 그 돌아오는데 주인이 종한테 나 간다 이런 주인은 없다. 주인이 왜 종에게 내 간다 하겠습니까? 알아서 오면 되지. 똑같은 겁니다. 주님 오실 때는 내 간다 이래 안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 간다 안 합니다. 그때 온다 해도 그 기다릴 필요도 없으면 그때 안 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은 가르쳐 준다. 징조는 가르쳐 준다. 이런 때가 되면 내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라. 그래서 그런 징조를 보거든 악하고 게으른 종, 머리 굴려가지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노는 종으로 가지 마시고 어떤 종이 되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면 뭘 주신다? 내 모든 소유를 맡겨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자신 있게 말하였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시면 뭐든지 이 산지 괜찮습니다. 보십시오. 이 갈렙이 눈이 달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오이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하려 하다가 지금 보리를 잠시 해뒀는데 뭔가 하면 갈렙이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이 산지를 내가 가지게 되면 성을 다시 쌓아도 됩니까? 안 쌓아도 됩니까? 안 쌓아도 된다니까. 그 성이 어떻더라? 크고 견고하니까 다시 성을 축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것들만 쫓아내면 되니까. 누가 함께하면 쫓아낼 수 있더라?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뭐였느냐? 자신이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겨갈 때, 하나님을 믿어갈 때 다른 사람, 저 사람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지 마시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겨가시기를 바라고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당황하지 마시고 또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그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뭡니까? 모든 것을 맡겨주신다 했습니다. 마시겠습니다.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